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죠. 목적이 뭐냐? 성령이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온 세상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성령 하나님 오시는 목적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겠죠.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산 주민세대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 시편 2편이죠. 너는 내 것이다.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죠. 이건 내 것이다고 하는 징표가 뭐라겠어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주인 자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주인 자리. 본론에서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안에 있으면은 우리 산자다. 근데 그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자리에 들어오셔서 주인님이 주인이 됐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아담 안에 원래 주인 자리가 있어요. 이 주인 자리는 누가 앉아요? 주인이. 이 주인은 주인 자리 안에 있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라는 것. 마귀가 이제 그걸 알고 뺏었죠. 뺏은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은 뭐야? 너가 주인 되라. 네가 주인이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주인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자유주의죠. 신의 선택이 자유지, 주인 자유지. 주인을 바꿀 때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를 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담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주인 자리였으니까 그 주인 자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값을 지불해야지. 근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 가장 값진 건 뭐예요? 생명.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을 주고 그걸 다시 살 수 있어? 근데 아담이 사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 선악과 하나만 따먹으면 자신이 주인이 될 줄 알았다. 마귀는 이제 그걸 알았죠.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똥을 잘 알았어. 아담은 몰랐죠. 그래서 따먹었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 뺏었는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명. 성경 보면 우리가 죽는 거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건 육신이 죽는다 그런데 진짜 아니에요. 내 생명.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대가를 내가 가져가는데 너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므로 절대 따먹지 말라는 거는 주인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 가면 내가 저 회장이 되려면 뭐 금방 되는 거예요? 평생만 회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회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노력, 많은 열심히 잠자지 않고 열심히 하면 꼭 될 수 있어요. 그게 선악과의 비밀이고 자유의 비밀이에요.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걸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일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된다는 것은 이 자기 주인 자리 안에 자기가 앉는다라는 것이 이제 세 개가 겹쳐져요. 아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잘 알죠?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이 살아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께 피해 대가로 살아났다. 3장 15절을 가지고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성경문서 가르쳤어요. 왜 가르치느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어떤 것은 내가 죽였어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죽는 자리가 아예 없어요. 본문은 뭐라 했어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는데 예수님은 발꿈치밖에 안 상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3장 15절은 안 죽어요. 십자가상에 일은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일은 있는데 십자가상에 일해서 예수님은 안 죽었어요. 누가 좀 깨져버려서 마귀가 뱀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잘못 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애연대로 죽으셨다. 뱀이 마귀 아담을 꼬셔가지고 집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 집이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담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아담 자리에 이 주인자리가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 원래 마귀가 뺏어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돈도 지불하지 않고 뺏어가 버렸어.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제일 쉽게 이제 중동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회복됐을 때, 1948년에 회복됐을 때는 현재처럼 가나다 다 크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밑에 조그만 정도인데 그 조그만 그 차지형을 중동이 자꾸 미워하니까 자꾸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왔었어요. 중동 6.1 전쟁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확 이겨가지고 그 처음에 들어간 땅을 2배를 넓혀버렸어요. 아직도 지금 그걸 뺏으려고 해요. 땅을 뺏겼으니까 또 뺏으려고 싸우죠. 승리하면 땅을 차지해. 이거는 우리처럼 해석했던 것이 그 시대에 이렇게 뺏어간 자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뺏느냐? 이기는 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기는 거. 주님께서 계속 땅을 오랫동안 빼앗겼죠? 2000년 오랫동안 빼앗겼는데 마지막 이제 지금 힘이 없어. 아들이 나고 힘이 없는데 힘이 딱 있을 때에 가서 탁 싸워가지고 머리를 팍 깨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샀던 것이 아니라 크게 싸워서 상당 머리를 팍 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어디다 놓으면 우리 죽은 것에만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앞에 이 문제가 왜 발생했어요? 하나님 신의 자리 때문에 그 신의 자리 주인 자리를 뺏겼어요. 이제 마귀가 도적질해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나왔대요.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어서 그냥 졌어요. 그렇죠? 저하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본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주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 빼앗긴 아담을 나중에 어떻게 빼앗으나 다시 싸워가지고 빼앗는다. 요즘 십자가에 보면 힘이 없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매를 맞고 채찍질하고 죽어서 힘을 무덤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애연은 뭐냐? 십자가 죽는 거에 살아서 승리함. 그럼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준 것들이 마지막 종말부터 보여야지.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은 1차전이었고 2차전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세상 종말의 때. 종말의 때는 어떻게 돼요? 읽어보면 돼요. 세상 종말의 때 또 한 번 싸워. 계시록 봅시다. 19장부터 먼저 있고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싸움이 있느냐를 찾아보면 돼요. 19절에서 21절까지.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면 싸울 수가 없어. 그렇죠? 살아있었으니까 이겼어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7절에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이랬죠?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 이제 육신을 보니까 마귀가 유대인에서 하나님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이기지 못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마귀의 싸움은 성경 절대 마귀는 100점100패예요. 또 하나 전쟁이 있어요. 전쟁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 3장 10절 이것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한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겨야 뺏어오죠.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주인자리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 죽는다고 읽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들이 죽였다.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상대히 3장 15절도 승리자만이에요. 그때 무슨 싸워서 무슨 결과가 있었느냐?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얘는 살아있어요. 안 죽었죠? 살아있는 자라. 언제? 지금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 아니, 이거 지금 예수님 말해서 살아있다 했어요. 물론 우리말은 죽었다고 살아났지만 살아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노라 벌주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예수님 죽었으면 이거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은 절대 마귀는 예수님 이기면 계속 잘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자리에 앉으시면 마귀는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지켜줍니다.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느냐? 그걸 가장 확신하게 말했던 것이 사도 요한.
사도들은 거의 60년대 초에 다 순교당, 60년, 제일 한 64년 정도 가서는 사도들 다 죽임당했어요. 그 죽임당한 사도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싸워서 져버렸으니까. 죽었잖아, 예수님처럼. 근데 오직 한 사람 살았어요, 누구? 사도 요한. 그러니까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이게 뭐냐? 그 결론을 썼던 것이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난 자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주인이 가져간 후에 누가 증거했어요? 주인 자리에 하나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진다는 건 이렇게 만진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야? 아담 때로 가면 돼요. 아담 때는 뱀이 하와한테 하와가 아담 자꾸 찝찝했죠. 자꾸 찝찝해서 말로 찝찝해서 결국 이겨버렸잖아요. 실제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있으면 마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우리를 건들 때는 허락받아야 해요. 그 허락했어요. 여기서처럼 허락받아서 약간 이제 미혹해 보지만 결코 우리는 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승리해서 우리를 가져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제일 잘못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거 우리가 배운 게 맞는데 성장했을 때 마귀가 뱀에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 소유가 마귀의 것이 됐다. 이렇게 배웠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든 배반하지 않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그릇을 밖에 버렸다고 해도 주인은 내 거죠. 세상은 그거죠. 버렸는데 쓰레기를 버려. 그럼 주워간 사람 원래 주인이 맞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버려도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 세계 것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뭘 이렇게 많이 잘못 배웠냐면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범죄 모든 세상의 왕은 마귀다. 마귀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마귀한테 인정을 하고 있던 우리가 마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버려서 쓰는 거지. 전자레인지 쓰다가 고장나서 갖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누가 주워가. 내가 말하자면 가져가. 내 거면 가져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지. 주인 거니까. 아무리 버려놔도 주인 건 못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더러운 교를 버렸어요. 내려놓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뭐가 없냐면 주인 자리가 비었어요. 20평짜리 집을 샀는데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수리하고 도배 장판 다 해놓고 근데 이사를 하고 비해놨어. 동네 불량배들 보니까 저쪽 맨날 비어있어. 맨날 비어있죠? 그럼 불량배들 가만히 들어가도요? 불량배들이 가서 거기 살고 노숙자들이 거기 살고 왜 비어있으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 것이어서 마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비어있으니까 지 것처럼. 근데 지 것처럼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항상 누가 살았어요? 마귀가 살아. 그러니까 주인이 정본사님인데 맨날 보니까 저 불량배가 살아. 그럼 사람들이 누구 집이라고 해요? 정본사님 집이라고 해서 불량배 집이라고 해요. 불량배 집. 근데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가짜가 진짜 된 거야. 그게 오늘 잘못이야. 마귀 거라고 잘못 착각하고 잘못 전하고 했단 말이죠. 어릴 때는 뭐 마귀 뺏어서 이렇게 하지만 성장할 때는 그렇게 뭐 주인이 예수님인데 주인은 원래 자기죠?
나보다 먼저 온 놈 누구요? 도둑놈, 강도, 절도 이렇게 됐잖아요. 나쁜 놈. 근데 이놈이 자리를 딱 잡더만 우리 같은 게 만약에 집 그렇게 해서 뺐으면은 재판해야 돼. 법원가 재판해야 돼. 아 내가 내 집 이렇게 관리하고 살았는데 이 재판을 해야 돼. 근데 고대는 재판이가 싸워야 돼. 나 이거 지가 이제 안 주니까 내가 올해 2000년을 내가 집처럼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이 집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싸웠던 거지. 싸움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 머리를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집을 비워준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 자리를.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앞에도 막일 것은 없어요. 자기가 세상 임금인 것처럼 가짜로 와 있는 것이지 세상 모든 것, 돌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시편 저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은 막이 있고 세상 임금은 막이. 왜 인종을 내줘 가짜를? 우리는 뭐냐? 교회 생활은 그 하나님의 것을 대신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뺏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자리는 뺏긴 뺏었는데 아담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건데 지금 인구가 너무 많잖아. 또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셔버렸으니까 영원히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그 주인 자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비 오면 또 누가 들어가요? 비 오면 또 마귀가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빈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은 뭐 은사도 이것만 좀 생각해요. 아니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어. 대가로 지불했어. 다음 주에 봅시다. 대가를 어떻게 했냐? 지불했어. 그래서 자리를 차지해서 저 마귀가 귀신들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대신 뭐 지금도 안 들어오죠. 물론 집 내가 안 살아도 세입자한테 주든지 내 식구들한테 살게 하면 나쁜 놈 못 들어오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보내신